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사울이 옥에 잡아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 회당에서 사람들을 때리기까지 했지요. 온 교회가 갑자기 혹독한 핍박을 받았을 때 사도 외에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 죽임을 당했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면 다 잡아가서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고 하면 때리고 다른 성도들 집을 찾아내어 옥에 가두니까 사람들이 멀리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 가면 잡아가고 때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니까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람은 옥에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주의 증인이라고 했지요.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그때는 마지막 순교할 때를 말해요. 사울이 직접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켰으면 사울도 스데반을 죽인 것과 똑같이 공범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스데반을 주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남편도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아내도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사돈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바울에게도 직접 비전을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받으면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더 생기지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가라 보내리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 생선의 식구들도 모두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 해도 저들은 믿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피웠어요.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들이 큰 소리치고 소동을 피운 것에 대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후부터는 저들에 대한 핏값이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하게 아멘하고 구원을 받아야겠지요. 사도행전 22장 24절 말씀.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로마법에 무조건 채찍질부터 하고 신문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천부장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세상의 재판 과정을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지요? 주경이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공개 처형 당할 일을 한 적도 없으신데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의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주원이 바울이 정말 로마 사람이 맞나요? 유대인이 아니었나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길리기아의 수도 다수에서 바울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나는 자는 유대인이지만 바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헤드니가 한국 사람이지만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가 된 것과 같아요. 한국 사람이지만 호주의 시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22장 26절 말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등에 식은땀이 오싹 났겠지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7절 말씀.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달려가서 진짜 로마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천부장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수습할까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천부장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밀리고 있지요. 다은이, 로마 시민권 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늘나라 가려면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아야 가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언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으면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요. 다 같이 함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초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호적에 기록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이 사건으로 징계받을 뻔했는데 신년 감수했지요. 바울도 매맞지 않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지요.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을 소집했는데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로마 시민권자로 대우했어요. 로마 사람을 제목도 정하지 않고 결박하면 관리들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로마 치안 책임자로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 의원들을 모아 사건을 다뤘는데 바울을 공회에 세운 것은 조사적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여기서 로마 식민지 통치의 재판법과 로마인 보호법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로마 법령에 의한 로마인의 보호법에 따라 로마 통치법에 의한 총독에게 올릴 송사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로마 치안 책임자 천부장은 유대 종교 공의회에서 신문한 바울의 종교적 범죄 사실의 실상을 참고하고자 절차적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 종교 공회에서 바울이 어떠한 종교법에 해당되어 불리한 신문의 판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유대 종교법으로는 법을 집행할 수도 없고 더더욱 로마인을 처벌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 종교 공회에서 종교적 죄목이 인정되면 식민 통치 정책적 공평성에 의해 참고적으로 참작되어질 뿐이며 로마인 바울은 유대 관할 로마 총독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로마 법에 의거하여 로마 구역의 감옥에 송치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피고 로마인 바울이 유대 총독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면 로마 본토의 최고 상급 기관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상소한 피고 로마인은 본토 로마에 도착하여 상소 재판할 때까지 식민 지역에서 철저한 로마인 보호와 호송의 책임과 의무가 유대 주재 로마 치안 책임자에게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로마 식민지에서 피고 로마인에 대한 부당한 처사나 가혹 행위나 직무유기가 있으면 관할 총독 이하 그의 담당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로마 본토 상급기관에 고소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로마법이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며 로마 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병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원이 로마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로마까지 무사히 호송하셨는지, 또 바울을 공회 재판석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기대해요. 아멘.